여러분 함께 읽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이방 여자가 그의 딸 귀신 들려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이 여자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 가운데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다 죽어가는 그 딸, 세상에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고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27절하고 28절에 명확하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딱 듣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그 큰 믿음으로 인하여 네 딸이 네 소원대로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딸이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대답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믿음이, 어떤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조그마한 작은 믿음이 있나요? 큰 믿음도 있고 그냥 작은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의 큰 믿음, 네 믿음이 아주 크도다 하신 거 보니까 어떤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믿음도 있고 또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했던 고백 속에서 이 여자의 믿음을 부스러기 믿음이다 라고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스러기 믿음이에요. 부스러기 믿음.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오늘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네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부스러기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떡을 먹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보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이다.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오늘 인정해요. 그리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뭔가 빛이 비추어지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요, 그 귀신 들린 딸,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갖은 방법을 다 써보지 않았겠어요? 어디 병원이 좋다, 누구 의사가 좋다, 어디 무슨 민간요법이 있다더라,
아니면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며 뭐며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 답답한 일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어디 이렇게 아픈 자녀가 있는, 여러분 각 집안마다 가정마다 아픈 손가락이 다 있잖아요. 형제들이든지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뭐든지 내 노력과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숙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만 인정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인생, 내 안에도 있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문제들이 떠나가고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 그러나 참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땅 갈릴리 북쪽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계시다가 오늘 말씀 딱 보니까 여러분 이 21절에 저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외국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의 땅. 그리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요, 이 여인이 헬라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지만 그녀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부스러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부스러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붙잡고 영접하는 믿음이 부스러기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두로라고 하는 땅, 이 지역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주 싫어하는 땅입니다. 굉장히 증오하는 땅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 두로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땅을 약탈하던 사람들이 살아요. 이 유대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다라고 그렇게까지 불렀던 땅이 바로 이 두로 지역의 땅이에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두로 사람들이 나와서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두로 땅에 들어가십니다. 이 이방 땅, 다 가기 싫어하는 그 땅까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거기 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일부러 북쪽으로 두로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셔서 이 가나안 여자, 이 여자를 만나시고 이 여자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그 땅, 두로 땅에 고통받는 가나안 여인이 있음을 알고 그를 축복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이방 땅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땅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땅에 가까이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은요 기꺼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곧바로 찾아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이것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붙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왜 그렇게 고난이 많고 고비고비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러 여러분 가까이 계셨고, 여러분을 만나고 고쳐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들려오는 설교나 말씀들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계속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던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때 그 사건과 그 고난과 그 눈물과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세요. 부스러기의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영접하는 믿음, 그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준 부스러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가운데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그 믿음이 부스러기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린 딸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딸이 오늘 말씀 그 표현 그대로 보면 흉악한 귀신이래요. 흉악한 귀신. 죽을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정신을 잃고 누워만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통비박사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요, 사랑하는 딸,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내가 난 딸 아닙니까?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을 두었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어쩌면 저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다, 심지어 이런 평가까지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저 유대 땅에 가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문둥병도 고침받고 소경도 눈을 뜨고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되고 안중뱅이도 일어선다더라. 귀신도 떠나고 치유된다더라.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가 두로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지 않고 여인이 가서요,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순간에요, 이 여인의 부스러기의 믿음이 빛을 발해요. 딸의 귀신 들림, 죽어가는 질병,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개인적인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이 여인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의사나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간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내 딸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도 의지하는 믿음에 기초가 있는데, 이 기초가 뭐냐?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아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소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소문에서 끝인 게 아니라 그거를 믿었어요. 저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의지한 것은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호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부스러기 같은 믿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과 같은 복된 믿음, 치료받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이렇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의지하고 이 반석 위에 서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감정이나 사람을 보고 또 여러분 내 취미에 따라서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누구 보고 가고, 저기 군대 가면 사단장님이 교회 집사님이면 그 밑에 그냥 대대장들은 전부 다 교회 다 다니잖아요. 쫄따구 들으면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사단장이 바뀌었어, 불교인으로. 그러면 그냥 금방 팔이 날려, 교회가. 여러분,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리나 여러분 무슨 철학이나 여러분 어떤 표어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이 바로 말씀에 기초한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방망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부스러기의 믿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순풍만 부는 게 아니에요. 역풍도 불고 파도도 불고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시험도 많습니다. 이 여인에 따른 귀신이 들려서 귀신.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죠? 악한 영입니다. 마귀에게 속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천사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파괴하는 영이 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 따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영혼과 육체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오랜 질병을 가지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얼마나 아픔을 겪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손대는 사업마다 얼마 못 가서 다 부실해지고 다 본전 다 없어지고 실패하고 부도나고 커다란 고통 가운데 사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 여러분 위대한 군왕이요, 철중한 용사였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왕궁에서 도망갔던 적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믿음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나를 순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릴 때도 있고 다듬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비록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 속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부스러기의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중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내 소원대로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뒤돌아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 이 기도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해서 다른 각도로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찾아와서 그의 불쌍한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이 첫 번 요청 거절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말도 듣지 않아요. 말도 걸지를 않아요. 재차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6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닌 것처럼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떡, 그 은혜를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극도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취급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에 어쩌면 화가 나고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7절로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27절. 한 번 더 읽을까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됐다, 포기하고 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에 긍정, 소망의 빛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걔는 나 같은 이방인이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내가 비록 이방인이고 떡을 먹을 우선권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가 생각을 바꾼 겁니다. 이 떡을 자녀들이 먼저 먹지만 나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중이라도 이 떡을 먹을 수 있구나. 나중에라도 이 은혜의 떡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나중이라도 좋으니 개같이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그 떡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더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부스럭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만으로도 족하겠사오니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종의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 여자에게 병만 고쳐주고 귀신만 쫓아주면 여러분 그게 그냥 일시적인 치료를 경험했을 뿐이지만 그 영혼의 문제가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7전8기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세요. 복을 받을 만한가? 은혜를 받을 만한가? 나의 축복을 받을 만한가? 우리 주님이 지금 시련과 고통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불같은 시험, 물같은 고통을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더욱 간청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말을 똑같이 3번 반복한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부단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면 응답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나의 소망. 우리 2021년 주비전교회 표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분만 아멘 한번 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분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주저하십니까? 예수님 붙잡아야죠. 예수님 의지해야죠. 옷자락이라도 예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나를 안아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런 진짜 믿음, 부스러기 믿음, 참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대대 후손들에게 칭송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붙잡으십시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
택함받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귀신 들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울며 고통받던 이 여인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은혜를 받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주께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울고 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스러기같이 자격도 없고 부족하오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이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벗겨지고 하나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